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을 겪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나 갈등, 고난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문제가 있고 내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부적인 그 갈등이나 고난, 위기, 위협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외부적인 갈등은 가장 쉬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외부적인 그 문제 때문에 내부적으로 결속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외부적인 문제는 오히려 내부적으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지죠.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연약한 공동체 또 아니면 사람이 만든 공동체 이런 것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금방 무너지고 사라지죠. 앞에서 가말리엘이 말했듯이 드다나 또 유다 같은 그런 존재들은 그들이 죽으니까 그냥 사라져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은 금방 무너지고 사라지고 흩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정말 큰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예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들을 이겨나가기가 쉽지가 않죠.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러해요. 외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땐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다들 잘 이겨나가요. 근데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대부분의 경우들은 보면 내적인 문제죠. 내부적인 갈등이 균열을 만들고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며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흥왕하고 부흥하면서 이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 갈등이 찾아오니까 이것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사라질 것이라 여겼지만 오히려 더 모였고 더 기도했고 더 말씀을 붙잡았고 그러면서 더 복음이 전해지고 더 많은 사람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되어져 있죠. 여기서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지칭하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제자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되어 있죠. 믿는 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솔로몬의 행각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에 이제 내부적인 갈등이 하나 발생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안에 이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부류로 나눠졌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나눠지게 된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건 예루살렘 본토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부르고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되어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 자들이 모여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지금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그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예루살렘에 살고 외국에 살고 그 차이로 되어지지는 않아요. 외국에 살더라도 또 예루살렘 본토에 오래 살다가 잠깐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또 외국에 살다가 예루살렘에 와서 기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귀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성전에 대한 사모함, 예루살렘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니까 노년은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 땅에 와서 기거하며 자기의 노후를 보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헬라파, 히브리파로 나눠지냐면 언어 문제예요. 언어가 히브리인들, 아람어를 기본으로 한 히브리어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세계 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어졌죠. 그래서 이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자들, 헬라어가 더 익숙한 사람들, 우리 해외 교포들 보면 한국에 들어오면 한국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들은 한국말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죠.
그러니까 외국말이 더 편하니까 한국말보다는 외국어를 더 자기 공동체에 있을 때는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적인 문제로 나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통해야 일단은 편하고 뭔가 교제를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들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모임을 따로 갖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막 설교하고 이렇게 하면 헬라파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헬라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공용어라고 해서 히브리 본토에서만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을 또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마 나중에는 이 교제가 나뉘어서 되면서 또 예배도 나중에는 따로 드리지 않았겠느냐 이런 추측도 되어져요. 근데 이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어떤 갈등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이 유대 사회의 율법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로 늘 돌봐야 할 자로 손꼽는 자가 과부와 고아와 객이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어떻게 일하거나 뭔가 삶의 터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기업으로 줄 때도 주로 남자들을 위주로 줬죠. 과부들은 땅이 없어요. 또 고아들은 땅이 없어요. 또 나그네들은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기반이 없죠. 그러므로 항상 궁핍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기에 유대 공동체가 하나님 백성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난한 자가 없이 굶주리는 자가 없이 하기 위해 이런 연약한 자들을 늘 돌봐야 한다라는 걸 강조해 왔었고, 그러므로 이제 이 교회도 초대교회도 당연히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죠. 그래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돕고 궁핍한 자들을 돕고 그리고 또 과부들에게 매일의 구제, 매일의 구제라는 건 매일매일 구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양식을 나눠준 거예요. 매일매일의 양식을 나눠줬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없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또 어딘가 다른 데 가서 빌붙어야 한다거나 구걸해야 한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실 문제예요. 항상 이게 이들이 일부러 헬라파를 배제한 것은 아니었겠죠. 아무래도 이 초대교회의 중심은 히브리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보이는 사람이 더 쉽게 손이 가기 마련인 거예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돌보고 나누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적으면 속속들이 다 보이죠. 누가 어떻고 누구 형편이 어떻고 누가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가 다 보이지만 사람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3,000명, 5,000명 막 회개하고 점점 많아지고 이러니까 얼마인지를 우리가 추산할 수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돌보려면 12사도가 이 일들을 나눠서 해도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는 자들이 발생했고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자기들하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와서 어려움을 요청하지도 잘 못하고 또 이들도 다가가서 뭘 물어보거나 이럴 수도 없고 사람이 원체 많으니까 되지 않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어른 성도가 한 3,000명, 교적으로는 한 5,000명 되는데 그 정도만 돼도 담임 목사님 한 번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 정도만 돼도 그 담임 목사님이 속속들이 다 상황을 파악할 수도 없고 교구 목사님들이 있어도 상황들을 다 속속들이 파악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10,000명이 넘어가는 인원이 지금 돼가고 있는데 12사도로서 그 모든 사람들을 속속들이 다 살피고 안다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거기다가 언어의 장벽까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원망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야, 한두 번 그럴 수 있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자주 반복되고 발생하다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만 소외시킨다는 그 소외감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 이것이 무엇으로 발전해요? 원망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처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들이 12사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이걸 좀 생각한다면 원망보다는 찾아가서 이런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돌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되는데 이것이 원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벌써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서운함이 들고 서운함은 늘 원망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 서운함이 원망으로 발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세력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서운함이고 자기의 원망인데 마치 남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세력을 규합하죠. 물론 이때도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일로 인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이것이 지금 그 전에 이미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표면적인 거죠. 내세우기 너무 좋은 주장이에요. 사도들을 보니까 전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소외된다 이 마음이 있고 좋은 자리는 자기들이 다 나눠 갖는다 이러면서 이들이 뭔가 서운함과 섭섭함과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는 것이 이제 섭섭하고 원망이 쌓이는 가운데 이런 문제 지금 이거 잘됐다 이거죠. 사실상 이게 정말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가서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달라고 하면 돼요. 서로 물건을 나누고 통용하고 없는 사람들을 돌보고 심지어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겠어요. 가서 요청하면 되죠. 말하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원망으로 발전하는 건 이미 그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문제예요.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대우받지 못하니까 이런 남을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정작 진짜 자기의 문제인 과부들이 가서 원망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러했다고요. 그러니까 남의 문제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이건 사실 표면적인 문제고 사실 중요한 내면적인 문제는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출애굽기의 말씀과 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겹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출애굽기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지는 과정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이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불평과 원망이 늘 있었어요. 지도자를 향한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일어났던 게 뭐예요? 고라 일당이었죠. 왜 너희만 제사장을 하냐? 왜 너희만 지도자의 역할을 하냐? 우리도 하자 이러면서 나섰던 고라 일당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적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자기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니까 이것이 남의 문제를 끌어들여서 원망하며 문제로 삼고 세력을 규합해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괜찮은데 이 과부들을 보니까 늘 소외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결국에는 자기 문제예요. 자기가 서운하니까 그런 문제들을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죠. 자기가 나서서 이들이 어렵고 부족하며 원망할 게 아니라 이들이 없구나. 그럼 내 걸 나누면 되잖아요. 왜 원망을 해요? 항상 원망하는 건 자기가 서운하고 섭섭하니까 다른 문제를 끄집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원망과 섭섭함이 있다면 먼저 내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뭔가 섭섭한 게 아닌가? 눈에 보이는 건 항상 뭐라 그랬어요? 내가 거기에 은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눈에 지금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지는 게 눈에 보인다면 자기들이 섬겨주면 되잖아요. 자기들이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설 자리가 없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늘 구제에서 빠지고 너희 때문에 우리가 없다 이거예요. 이건 정말 초대교회의 아주 큰 문제예요. 항상 문제는 내분의 균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가 아니죠. 내부적인 문제가 쌓이니까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외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 쉽게 고칠 수라도 있죠. 내부적으로 생기는 균열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 와르르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세요. 아주 큰 위기였어요. 그때에 2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지금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들을 접대하고 섬기고 이러기에는 12사도의 힘이 붙이는 거죠. 12명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하다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 사역은 말씀을 전하는 건데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이 상황들, 너무나도 분주하고 바쁜 것, 이런 것들이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7명의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그들이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느냐?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건 바로 자격이에요. 정말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도 있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만 충만하면 안 돼요. 또 지혜도 충만해야 돼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지혜가 없으면 이런 나누고 맡아진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이 맡겨지든지 지혜 없이 하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되고 또 성령과 지혜만 충만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되죠. 뭔가 성령도 충만해보고 있고 지혜도 있고 모든 일을 맡기면 일은 잘해요. 일은 잘하는데 늘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일은 정말 잘하는데 항상 맡겨놓으면 문제가 생겨요. 그 일은 잘했는데 누군가 시험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 맡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맡기느냐, 직무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라는 건 바로 이 구제와 접대의 일,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은 사도들이 정말 전심으로 다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들, 운영에 대한 거죠. 공동체다 보니까 운영에 대한 건 이 사람들에게 맡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위원장들을 세운 거죠. 집사라는 그런 직책 안에다가 운영위원장들을 세운 거예요. 7명의 운영위원장들을 선출하는데 어떻게 선출해요? 사도들이 그냥 임의로 택하지 않아요. 5절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되어져 있죠. 그래서 온 무리가,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 추천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온 무리가, 온 성도들이 이 말을 기쁘게 받아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오늘날 공동의회나 이런 것을 통해 이 투표로 사람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가장 신실한 사람들을 추천을 받고 투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명을 다 택한 다음에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이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웠다라는 거죠. 이게 안수 집사의 시초예요. 교회에서, 우리나라 교회는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그냥 다 서로 부르기가 호칭이 애매하고 어려우니까 이 집사라는 직분을 주지만 그 집사와 다르게 안수 집사들이 있죠. 또 안수 집사들에 대한 그 시초의 모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운영을 맡기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들이 그 일들을 맡아서 하고 또 사도들은 말씀 사역에 전무하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갈등으로 원망으로 시작했어요. 너무나 큰 위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세워 맡기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되어 있죠.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전해지고 제자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처음에는 위기였고 갈등이었지만 이 문제를 지혜롭게 기도하며 잘 해결하니까 오히려 더 큰 부흥과 더 큰 성장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내적으로 갈등이 생겨요.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뭔가 서운하고 섭섭할 때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고, 또 아니면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무언가를 보면 돼요. 누가 구제에 빠졌다. 그럼 왜 저 사람은 돌보지 않느냐? 원망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돌보면 되고, 또 내가 하기에 힘이 붙이면 교회에 요청하면 되죠. 이런 분이 있는데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 요청하면 돼요. 원망할 일이 아니죠. 내 마음이 뭔가 서운하고 섭섭하니까 원망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원망을 가지고 또 옆 사람한테 전하면서 세력을 규합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먼저 내 마음을 살피고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먼저 챙겨야 되고, 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함께 모여서 지혜롭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7명의 안수 집사를 세워서 이들에게 맡겨 일을 하게 하죠. 오늘 우리도 교회 안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감당해야 될 것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가 이 맡겨진 일을 위하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맡겨진 일들을 서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이 성도들의 지혜가 있어요. 지금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그냥 7명 세웠나 보다 싶은데 이 사람들의 이름이 전부 다 헬라어로 되어져 있어요. 헬라식 이름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거의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이들이 지금 소외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성도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였지만 집사를 세울 때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수가 적어서 지금 소외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이 이 일을 맡아서 주관하면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그랬죠. 이게 없다 저게 없다 이게 부족하다 원망하지 말고 그게 나의 은사인 줄 알고 내가 맡아야 되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지금 이 구제의 일들이 눈에 너무나 중요하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들을 맡겼을 때 정말 신실하게 잘 감당할 만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7명의 집사를 택하여 세우게 되어지죠. 이게 정말 지혜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세워줘야지 보이지도 않는 사람한테 억지로 맡겨놓으면 어려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또 세워놓으면 우리랑 친하다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세워놓으면 또다시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지고 소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높임받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높여주고 또 세워진 그런 리더들을 잘 따라주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이게 또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우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되어진 것 같고 하기 싫어서 떠넘긴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들이 헬라파 유대인은 언어가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기에 너무 중요한 존재들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가운데서 나중에 보면 가장 먼저 언급된 스데반과 빌립은 이제 6장과 8장까지 복음을 전해요. 아주 성령이 충만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지고, 또 8장에 가보면 빌립은 사마리아에 최초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준 자가 이 빌립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사람들을 꺼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언어가 되고 또 외국에 거주하며 살았던 자들이니까 이방인들이나 꺼려하는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격이 없이 다가가서 소통하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그래서 나중에 11장에 넘어가 보면 마지막으로 집사로 택함 받은 자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니골라는 아예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들어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도 이제 예수를 믿고 이때 택함 받은 집사였는데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뿐만 아니라 안디옥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나중에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최초의 이방교회, 이방인 교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져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안디옥에 가보니까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도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안디옥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데반의 일로 흩어져 가지고 이곳에 온 본래 안디옥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뭘 해요? 11장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꺼리낌 없이 다가가 주의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 세워지고 그리고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것, 주변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붙이는 교회들이 종종 있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가 돼서 최초의 선교사인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바로 여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11장 뒷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파송하게 되죠. 그리고 자기들의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더 전심으로 섬기고 또 이방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시작된 문제지만 결국 이 문제가 이방 선교로까지 이어지는 열매가 맺어졌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갈등, 문제들 주님 안에서 잘 해결하면 지혜롭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더 크게 부흥케 하시고 흥왕케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외부적으로 박해가 있을 때도 오히려 내부적으로 결속되어지며 더 복음을 전했고 또 내부적으로 갈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을 세워서 복음이 이방인들 세계와 열방까지 퍼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원망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구원의 일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제에 빠졌던 자들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더 큰 복이 되어지고 또 세계와 열방까지 뻗어나가는 놀라운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들, 문제들 원망하며 주저앉지 말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과 지혜로 잘 감당하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성도들,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일들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원망으로 시작한 문제지만 지혜롭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잘 해결하였더니 이것이 세계와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축복이 되게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어려움들,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들이 찾아오지만 주님 안에서 이 일들을 통해 견고하게 세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하나가 되어질 때,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이것이 정말 세계와 열방의 구원으로까지 열매가 맺어짐을 보게 되오니, 오늘 우리 한 사람의 문제에서 시작된 문제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학교와 일터와 이웃을 구원하는 열매로 맺어지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힘써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부흥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